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이전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뭐라고 일단 불러 모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다. The kingdom of God, 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다.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지금 바로 당신들 옆에 있습니다. 사람이 다스리고 그저 이 자연계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 당신이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. 누룩과 같이 있습니다. 당신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. 뭐라고? 내가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,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? 뭐 캐나다까지, 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시민권 준다는 거예요. 그 이민 가는데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까? 우리의 이민 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 사는데도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. 세상에,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. 우리 막 거기서 살고 누구보다도 애쓰고수고해도 다시 가, 그럼 가야 되는 입장이죠. 그럼 천국 갈 때 우리 꼭 죽어서야 가야 간다. 그런 천국이 그게 천국입니까? 진짜 천국이라면,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 땅에서도 다스리시는 걸 당연히 보여주셔야죠. 죽어야만 맛볼 수 있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여기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.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,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살면서도 천국 같아. 너무 천국 같아.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. 천국이 멀다고 생각하는 건 죽어야지, 내가 죽어야지 이러는 분들이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. 다 끝내버리고 죽어야지. 이거 불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 천국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냐면 항상 넉넉하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예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. 하나님이 그 세계를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. 그 세계의 시민이 되어가는 거예요. 너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이니? 대한민국 시민, 캐나다 시민, so what? 그게 뭐예요?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.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,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시민이 되어라. 그의 나라를 먼저 다스려라.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좀 하시게 해라. 다스리게 해라.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면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. 왜냐?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분을 다 드리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됐으면서 뭐 있었으면 좋겠다, 없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다스리는 세계에서 푸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백날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. 언젠가는 쨍하고 볕들 날이 있겠지.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. 절대 쨍하고 볕들 날 없습니다. 없어요. 분명히 아셔야 돼요. 이 세상은 제한되어 있어요. 그게 어떻게 불러서 나한테 오겠지.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로또 하면 되죠. 근데 그렇게 꼭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? 하나님께서 자기 세계를 쫙 열어주고 광을 쫙 열어주시고 그저 내 집 식구로 입양되고 호적된 저기 온 사람은 다 주겠다 하는, 그게 낫지. 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. 말도 안 돼요. 돈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와요? 아니, 돈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. 밥도 마음에서부터 나와요. 관계도 마음에서부터 나와요.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창구입니다. 엑시트입니다. 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. 마음이 열릴 때 하늘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. 마치 이 프로젝터로 이렇게 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저쪽 가서 다 새겨지는 것처럼 이 프로젝터가 있으셔야 돼요.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서 쏠 수 있는 그것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,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안 줄지도 몰라, 없을지도 몰라, 나는 저런 사람한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을 거야, 이런 교만한 불신의 마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 말씀에서도 해주셨잖아요. 저는요 참 악한 사람이에요.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. 그래도 제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. 말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입이 걸거든요 제가. 근데 마음은 저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다
주시게 되면 꼭 줘야지.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요. 악한 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흙의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.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결국 육신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,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죠. 반드시 해주시고 반드시 해주시고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셔야 돼요. 하나님 뭐 안 주면 말고 이런 소리 절대 우리 하면 안 됩니다. 하나님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크리스찬입니다. 도덕적인 크리스찬입니다. 저는 옆에 있는 저 발광하는 크리스찬과는 달리 주님이 없으시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. 이러시면 안 돼요. 하나님 제발 주세요. 그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저는 이 첫 새벽기도 우리 하면서 이 첫 주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 말씀이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.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. 하나님의 영이, 하나님의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을 우리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그 동사를 가지고 있으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. 운행이라는 게 우리 굉장히 무빙한다, 호버링한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걸 보고 있지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기 새가 알을 품었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얘기했죠.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. Nothingness, emptiness, blankness 이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. 그런데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 그거를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계십니다.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너무 은혜를 새벽 기도들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뭐 밑빠진 독일에서 또 많이 흘려보내기도 했지만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계속 이 이미지를 갖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면 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느냐면 그냥 이 nothingness, emptiness, blankness로서 그 닭, 어미닭 그 품 아래 가만히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. 그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께 다가갔어요.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있잖아요.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품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내게 막 부어주시는 그 또 이미지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니까 전 주로 이미지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수의 보혈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좋더라고요. 뭔지 모르겠지만 좋더라고요. 불안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성령의 물을 또 막 제게 부어주시더라고요. 예수의 보혈 그 피와 성령의 물을 제게 막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그래도 조금 열리더라고요.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. 이제는 그 상처가 그냥 뒤엉켜져가지고 말이죠. 뭐 어디가 최초에 찢어진 자리인지 어디가 뭐 감염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탕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 제 마음이어서 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지?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부흥의 시간에 이제 참 좋은 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지? 답답했는데 그 예수의 피와 성령의 물을 막 부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막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조금 좀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마음이 열릴 수 있어야 내가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돼. 어느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되냐면 그저 어미 닭을 향한 이 아래 심정으로 말이죠.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. 엄마가 품어줘야지 내가 까지죠. 깨지죠.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해주시죠. 간절함이 막 살아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여러분, 그 간절함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열등감 있는 죄로 또는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.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행복해요.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요. 근데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거기엔 능력이 없는 겁니다. 거기서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, 창조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십시오.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다.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다.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. 좀 웬만한
거래처 가지고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. 웬만한 전문의들이 도와줘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. 창조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. 나를 그 흙 한 조각부터 알고 계셨던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어떻게 됩니다. 하나님, 다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바로 기도죠.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먹혀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세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?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. 잠잠히 기다리라. 이 잠잠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죠.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,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한번 놓여 보십시오. 가만히 있게 되나? 간절해지죠. 간절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.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라.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, 주님. 그렇게 기다려라. 기도도 그렇게 해라. 그게 복을 얻는 사람의 마음, 치유받은 사람의 마음이다. 또 계속해서 치유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어느 한 번 이 마음 가졌다가 또 놓칠 수도 있겠죠.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. 용기가 필요해요.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던 표현,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뭔가 부딪혔다 느낄 때마다 떠올리는 문구 하나는 The courage to be weak, 약해질 수 있는 용기, 약해질 수 있는 용기. vulnerable이라는 건 이렇게 노출되어가지고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래, 나 상처 받아도 돼. 나 한 대 맞아가지고 무너져도 좋아.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난 더 이상 약해지고 싶지 않아.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터져야 돼?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,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, 날 쳐라.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고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병사가 막 끌고 다녀도 그래, 해라. 했을 때 부활의 세계로,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. 그 용기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건 내 몫이에요. 그래,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. 정말 내 간절함이 내 안에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일치가 돼가지고 경험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.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. 하나님, 날 좀 간절하게 만들어 보세요. 뭐 하는 거예요, 그게? 좀 어느 정도 끌려다녀야지. 그러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. 세상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중독되게 만들고 막 아주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낯설어요. 때로는.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? 저 그냥 막 대하셔도 좋아요. 우리 엄마 아빠처럼 대하세요. 우리 그 나를 배신한 인간처럼 다 대하세요. 괜찮아요.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.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난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. 어린아이에게도 말이죠. 지나가는 사람에게도,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, 심지어 나를 해쳤던 사람에게도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뭔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과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. 근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. 하나님 보고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막 그러잖아요. 하나님, 나 간절히 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거 다 뭐 때문이거든요? 상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상처.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미 죄가 우리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와 공격성,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, 이런 것들을 막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. 텔레비전을 보거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나 일이 뭐 뻥 터졌거나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어떤 사회의 사건들이 생기는 걸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아니구나. 하나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 눈치도 봐야 되겠구나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구나. 이러다가 뭐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?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.
근데 그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그저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감염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출처와 똑같은 그 액이 나한테도 기운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그 기운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회방하는 기운이 뭐냐면 교만과 불신이라는 거죠. 교만과 불신.